수르바벨이 내놓은 머릿돌이 예수님이라고? 누가 그래? 수르바벨 사명자? 거기도 수르바벨이래? 대체 이 나라에 수르바벨이 몇 명이야? 안녕하세요. 해문연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수르바벨이 내놓은 머릿돌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자기네 교주가 바로 그 수르바벨의 사명자여서 그가 그 머릿돌을 내어놓으면 큰 산으로 비유된 온 세상의 모든 종교단체들이 다 그 앞에 굴복되어 평지와 같이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수르바벨이 뭐냐고요? 수르바벨은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한 사람으로서 과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풀려날 때에 그 귀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임명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유다 총독 수르바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 신도들 앞에서는 자기가 바로 이 수르바벨의 사명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자기가 수르바벨이라고 주장을 하느냐면 그건 성경에 기록된 이 수르바벨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구원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대체 뭐라고 써있길래 그러느냐? 우리 그들이 대표적으로 내어놓는 성경 구절 스가랴서 4장 7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큰 산은 세상의 거대한 종교단체들을 상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르바벨은 당연히 자기네 교주들이죠. 그런데 이 수르바벨이라 말하는 자기네 교주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머릿돌을 내어놓으면 온 세상의 모든 종교단체들이 다 자기네 교주 앞에 굴복되어 평지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럴싸합니까? 그럼 어서 그 잘나신 머릿돌 좀 내어놓고 세상 종교들 다 통일하시지 그러세요? 지금도 내어놓고 계세요? 그럼 통일은 언제쯤 되려나? 제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소리 좀 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짝이라는 것으로 풉니다. 한마디로 같은 낱말은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수르바벨의 머릿돌은 같은 머릿돌이라는 글자로 기록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분명 예수님도 머릿돌이라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수르바벨은 머릿돌을 내어놓고 그 머릿돌은 예수다. 한마디로 자기네 교주인 수르바벨 사명자가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면 온 세상이 다 그 앞에 굴복된다라는 거죠. 어때요? 이러니까 좀 더 그럴싸합니까?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밖에 사람들이 다 손에 명품백을 들고 다녀요.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다 진짜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한테 보이면 그냥 웃겠죠. 잘 가지고 다니세요 하겠죠. 꼭 가격이 중요합니까? 사주신 분의 마음이 중요하죠 라고 하겠죠. 하지만 이 일은 여러분들을 전도하려고 그런 말을 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유혹이고 미혹이며 거짓 복음이에요. 증거를 대라고요? 증거를 대겠습니다. 먼저 방금 모신 예수 머릿돌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는커녕 배척하고 박해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축업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라는 돌을 필요 없다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들이 내어버린 이 예수라는 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돌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뭔지 잘 모르십니다. 물론 그 이산 사이비 교주들도 모르죠.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은 이 머릿돌을 건물 벽에 파서 붙여놓는 귓돌, 즉 이렇게 생긴 건물 중공 표지판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인 줄 알아요. 예끼 이 양반들아. 2000년 전에 이런 귓돌이 어디 있어.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를 하지. 모르면서 꼭 그렇게 아는 척 거짓말을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이라고 하니까 건물 벽에 붙어있는 이런 머릿돌인 줄 알았어? 여기 한글로 머릿돌이라고 써있으니까?
너무 거저먹는다. 내가 너무 거저먹지 말랬지 않아 체한다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건물 기둥 밑을 받치는 주춧돌. 초석이 바로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왜 이 주춧돌을 머릿돌이라고 하냐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돌이 바로 이 돌이니까요. 이 돌이 부실하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주춧돌은 사람으로 치면 사람의 머리에 해당될 만큼 중요한 돌이다 해서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말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필요 없다고 버린 그 예수라는 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돌인 건물 네모퉁이의 기둥을 받치는 바로 그 주춧돌로 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예수님을 상징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그냥 캡손이라고만 번역하지 않고 코너스톤 혹은 헤드 오브 더 코너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모퉁이돌 혹은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뜻이죠. 코너가 바로 모퉁이라는 말이니까요. 예수님을 상징한 머릿돌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된 모든 성경에도 예수님을 상징한 머릿돌에서는 반드시 이 모퉁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룹바벨의 머릿돌은 무엇이냐? 영어로 하면 탑스톤이죠. 꼭대기돌. 이 꼭대기돌은 무엇이냐? 건물의 맨 꼭대기에다 올려놓는 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돌을 건물 꼭대기에 올려놓으려면 그 아랫부분들이 다 완성이 돼 있어야 하겠어요? 아니면 안 돼 있어도 올려놓을 수 있어요? 아랫부분들이 다 완성이 돼 있어야 올려놓을 수 있겠죠? 공중에 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총책임자가 사람들 앞에 꼭대기돌을 내어놓았다라는 말은 이제 그 건물이 다 완성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 내놓은 꼭대기돌만 올려놓으면 그걸로 공사가 다 끝나는 거니까. 그러므로 이 스가랴서 4장 7절의 말씀은 성전 재건공사의 총책임을 맡은 스룹바벨이 그 공사를 다 마치고 가장 마지막으로 올려놓는 돌, 즉 건물의 맨 꼭대기에다 올려놓는 그 꼭대기돌을 사람들한테 내보이면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 아 이제 고대하던 성전공사가 다 끝났구나 하면서 그 공사의 총책임을 맡은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그대에게 있어 하고 기쁨의 함성을 지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들을 보면 이 스가랴서 4장 7절의 머릿돌을 캡손이라고만 하지 않고 탑스톤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가장 꼭대기에 올려놓은 돌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스룹바벨이 내어놓는 머릿돌은 성전의 맨 꼭대기 돌인 탑스톤이고 예수님을 상징한 머릿돌은 모퉁이의 주춧돌, 코너스톤인데 어떻게 이 두 돌이 같습니까? 둘 다 돌이니까 같습니까? 스룹바벨의 머릿돌은 그 돌을 놓는 위치가 사람으로 치면 맨 꼭대기인 머리에 해당되니까 머릿돌이라고 쓴 거고 예수님의 머릿돌은 그 돌의 쓰임이 사람으로 치면 신체 중 가장 중요한 머리에 해당하는 돌이라서 머릿돌이라고 한 건데 글자가 같다고 그 뜻까지 같다고 하면 됩니까? 가끔 공문서들을 보면 한글로 쓰인 공문서임에도 불구하고 한문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왜 한글 공문서에 한문을 썼느냐? 잘난 체 하려고 썼느냐? 아닙니다. 뜻을 구별하려고 쓴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렇게 자기가 아는 글자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문서를 해석할까봐 의미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단어는 한문으로 써서 그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리려고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단어는 같은 뜻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같은 단어인데도 전혀 다른 말이 얼마나 많고 또 같은 이름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라합은 다 기생이고 요셉은 다 예수 부친입니까? 사기치지 마세요. 모르면 그냥 입을 다무세요. 개짝도 맞추려거든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정도는 공부하고 개짝을 맞추세요. 너무 거저먹으려 하지 말라니까요. 근데 개역 한글 빼고 외국어로는 이런 개짝도 잘 안 맞을 텐데요. 거기다 이 성경의 원문은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서 나란 말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짝을 맞추실란가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세계 복음화들은 하시겠어요? 뭐 열심히들 하세요. 사기당하는 사람이 꼭 무식해서 당하는 건 아니니까요. 외국 사람들한테 다 한글 배우러 오면 되겠네요. 하나님이 한글 아는 사람만 구원하시겠다고 했다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까요? 성경 원문에 이 스가랴서 4장 7절의 머릿돌은 히브리어 로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로샤는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 한 곳에만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스룹바벨의 머릿돌 로샤의 짝을 절대로 맞출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가 다른 곳에 없으니까요.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성경에 나오는 힘있고 권세 있는 존재들은 다 자기라고 합니다. 스룹바벨뿐만이 아니라 동방의 독수리, 동방의 의인, 감람나무 사명자,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등등.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자칭 재림 예수와 자칭 하나님들이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자기가 하나님을 창조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미친 자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이스피싱에 걸리지 않으려면 그들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들어보는 게 아니라 아예 전화를 끊어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뭔가 느낌이 쎄하면 상종하지 마세요. 아주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는 게 다 거짓말이듯이 아주 쉽게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저 사람이 천국 건설한데, 저 사람이 인치 있는 사명자야, 저 사람이 예수님 대신 오신 분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이야, 저 사람이 하늘어머니야, 저 사람만 따르면 구원받아. 다 사기인 줄 아세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놈의 수룹바벨님들, 그놈의 동방 독수리님들의 날개축지들을 다 쫙 뽑아버리실 날이 있을 거예요. 부디 그때까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소서. 속이는 자들이야 그에 합당한 징벌을 받을 것이나 속아서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 믿기에 그런 것이오니 아버지여 부디 그들이 더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넓으신 긍휼하심을 그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하세요 여러분. 해문연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